2024년 10월 20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욱 힘을 내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촉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황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성령님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변화되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이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삶의 용기를 갖게 하사 주신 생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은 곧 소명이며 사명이란 것을 깨닫고 각자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함께하사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우리 또한 온유하고 겸손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부지런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 이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공사의 모든 과정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사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완공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염려와 근심 없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체이며 동시에 성도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집입니다. 교회든 집이든 내 일터든 내가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독문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다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빛이 닿아서 새롭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제언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과 11조헌금 드리셨고요. 성경헌금,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2부 예배는 성찬식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천안 아산노회가 천안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저와 교육 목사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금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교회 이전 일정상 이 다니엘 기도회 중간에 교회를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 그 사이에 영상이 송출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영상 기계를 떼다가 그쪽에 옮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음향 공사하시는 분이랑 시간이 딱 맞으면 이사와 그거를 동시에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안 맞을 경우는 어쩌면 그냥 영상 장비만 먼저 글로 보내고 여기서 예배 한번 더 드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날짜가 나오면 공지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성전 이전을 할 때 그 며칠 동안은 저도 굉장히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 실시간 예배 영상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제 공사 현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 시작하기 바로 직전 사진은 지금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파일 변환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올리질 못했어요. 이 아이폰은 좀 복잡하네요. 이게 이제 공사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도배랑 천장만 된 상태고요. 그렇게 이게 첫날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핸디 인테리어라고 이쪽 천안 지역에서 참 신실한 여기 감리교 집사님이신데 아주 참 공사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혼자서 하시는데 첫날 사진이고요. 둘째 날 이렇게 나무로 딱딱딱딱 기둥 세우셨고 그리고 셋째 날부터 이렇게 판넬을 딱딱딱 붙이셔가지고 구분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까지 해가지고 밑에 강대상 밑에 있는 바닥까지 슬슬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내일 또 이제 음향 공사팀 와가지고 음향 선을 깔고 이제 또 그 위에 강대상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다다음 주 정도면 저 얼추 끝날 것 같아요. 일단 인테리어만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시설 공사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 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뭐 비용도 가장 많이 들고 제일 큰 공사가 일종의 골조를 세우는 공사기 때문에 그게 가장 많이 들고요. 그 나머지 것들 이제 외부에 또 간판도 달아야 되고
내부에 또 이런 기물 같은 것도 다 채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까지 하는 게 다 활용 점정인데, 이런 것 얼추절추 끝나면 11월 중순경에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도 중요하지만 이사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들 보내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이렇게 미숙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것들, 방탕했던 것들, 방만하게 굴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와 성실의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서 이제 지혜의 주님께 받은 지혜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빛을 내려주사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처음 주신 소명을 따라서 우리의 심지에 기름이 우리가 심지가 다 타버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름이 마르는 그날까지 예배의 불을 끄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마지막에 주님께 주신 면류관을 얻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힘겨운 순간이 너무나 많사오나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사 그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영혼에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주시는 믿음의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사오니 제가 일일이 다 성함을 부르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미천하고 작은 자들을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중보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순결함을 아시오니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갑절이나 내려 주옵소서. 저 멀리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부위국가 저 멀리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그 선교지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온전한 빛이 그 땅에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미약하나마 언제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힘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사역을 놓지 않고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미련이 미련함이 되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꽤 유명한 격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들은 말인데 대학생 때 어느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 학생이 교수님 결혼은 꼭 해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 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냥 우리가 흔히 들은 그런 말인데 그 다음 말이 더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한 것보다 안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후회가 있는데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예를 들어 5라면 안 한 것에 대한 후회는 한 8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의 강도로 비교해 봤을 때. 자,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보다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혹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큽니다. 이렇게 내가 하지 못한 것,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미련이라고 부르죠. 자, 미련이란 말은 한자어인데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보통 연인이 헤어졌을 때 상대방에 대한 남은 마음, 이런 것들을 미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끝났는데, 지나갔는데 깨끗이 잊지 못하고 아직도 마음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련이라고 하는 한자어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할 때 련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익히다, 단련하다, 씻다, 능숙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련, 이 미자는 안일 미자니까 즉 능숙하지 못했어요. 다 익히지 못했어요. 다 단련하지 못했어요. 즉 그 일을 제대로 끝맺음을 하지 않았으니 미련이 남은 겁니다. 자, 연인 사이에도 설령 오래 사귀었어도 헤어졌을 때 전혀 미련이 남지 않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애를 한 사람들입니까? 지긋지긋한 사람들. 정말로 이 사람과는 끝장을 봤다. 난 너의 밑바닥을 봤다. 난 너와 끝장을 봤다. 그러면 미련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때 때렸어야 되는데 그런 미련은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람의 바닥을 보고 완전히 끝장을 본 관계는 전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그땐 내가 좀 미숙했지, 미안하지, 이런 건 있어도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걔랑 다시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하나도 안 들 거예요. 끝을 보면 미련이 생기지 않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끝장을 보고 나면 세월이 지나도 그 일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그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잘했을 텐데. 이건 미련이나 후회가 아니라 아쉬움입니다. 어떤 일이든 끝장을 보면 그 일에 대해서는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는 법이죠. 자,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이 남고 끝까지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생기는 법이지만 뭐든지 끝장을 보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는 후회나 미련 따위가 남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이 우리에게 이런 속담과 또 시조를 남겼죠.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한다라는 말이든지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이간만 못하리라라는 이 조선시대 영조 때의 한 문인의 시조죠. 자, 가다가 멈추면 안이간 것만 못하다라는 거죠. 자, 어떤 일이든 그 일의 끝장을 봤을 때 그 끝장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가봤는데 그 끝이 실패인 경우도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서 설령 실패를 맛보았더라도 실패를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그 일의 끝까지 가본 사람은 실패를 하고 나서 두 가지를 얻어요. 첫 번째로 다시는 그 길을 쳐다보지 않아요. 실패해봤으니까. 끝까지 가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인지하고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든 끝장을 본 사람은 그 다음 길이 열립니다. 근성이 없으면 끝장도 못 봐요. 그렇게 근성 있는 사람은 결국 다음 길을 찾아내요. 그런데 끝장을 못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아유, 내가 그때 그거 계속했으면 돈 이만큼 벌었을 텐데. 아유, 내가 그때 그거 계속했으면 나 지금 이렇게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민기적 거리는 게 후회만 남기는 사람들, 미련만 남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입니다.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길이 열리는 거죠. 자, 공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의 1차적 목표는 역시 대학 입시죠. 대학 입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정말로 막 애를 막 삶아가지고 보낼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은 딱 수도권 대학까지다. 소위 말해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부모의 노력 플러스 아이도 죽을 똥살똥 노력해야 겨우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겨우. 진짜 죽을 똥살똥 둘이 합쳐서 노력해야 겨우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 아이들은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서울권의 대학은 가겠지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부터 현실이 눈에 들어오죠. 나는 서울권은커녕 지방의 국립대도 어렵겠구나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 옛날 때 얘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도권을 바라보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지방 국립대를 바라보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지방 사립대를 본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딱 그 현실을 마주한 순간 포기해버려요. 나 공부해봤자 저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대학 가지도 못하네. 나 그냥 안 해. 이래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소위 말해 수포자, 영포자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애들이죠. 어차피 나는 그냥 인터넷 돌아다니는 어떤 짤처럼 열심히 해서 대학 가도 나중에 퇴직하면 치킨집 사장이고, 제가 치킨집 사장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만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치킨집 사장이고 그냥 여기서 공부 안 하고 놀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치킨집 알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치킨집 차리는 거나 결국 치킨집 차리는 거 똑같네. 그냥 치킨집 차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수험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를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끝까지 바등바등거리면서 간 아이와 몰라 그냥 여기서 그냥 포기해 이 아이는 나중에 인생의 결이 달라집니다. 속된 말로 똑같은 치킨집을 해도 그렇게 끝까지 간 친구의 치킨집은 대박나는 치킨집이 되는 거고요. 가다가 그냥 중지고탄 아이의 치킨집은 그냥 오픈하고 몇 개월 못 넘기고 망하는 치킨집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찌 되었든 끝까지 가보는 경험, 즉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정말로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세월이 지났을 때, 세월이 크게 지날 필요도 없어요. 한 20대만 돼도요, 그렇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버릇이 뭐냐? 걔네들은 계속 뒤만 쳐다봅니다. 내 과거, 내가의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그때 말이야, 말이 항상 이래요. 20대부터 그 친구들의 말버릇은 그때 말이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삶의 어느 한순간을,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해 본 사람은 그 다음도 그만큼 달릴 줄 알아요. 마치 운동에서 한계 돌파라고 하죠. 한계 돌파를 해본 사람이 다음 한계를 돌파할 수 있듯이 이 구간에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다음 구간도 최선을 다해 끝장을 보는 겁니다. 이때 끝장을 안 본 사람은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뒤만 쳐다보고요, 이때 끝장을 해본 사람은 미련을 남기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이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엄청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구간을 봤을 때 정말로 미련이 하나도 남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때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구간이 없을 만큼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유는 제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얘를 한 번이라도 좀 시험 성적으로 이겨보고 싶었어요. 이름도 까먹지 않아, 김용근이라고. 얘는 수능 만점 맞고 서울대 간 애입니다. 정말 코피가 쏟아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루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수면 토요일 날 몰아자고, 그렇게 공부하고 했는데도 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걔도 교회 다녔고 나도 교회 다른 교회였지만, 그러니까 공부 시간 똑같잖아요. 걔도 주일날 교회 갔다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나도 주일날 교회 갔다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뭐 걔네 교회도 중고등부 현차니까 막 행사 많이 없는 교회고,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현차니까 모임 없는 교회고 그랬는데 공부 시간 똑같은데 그 녀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 한번 이겨보겠다고 정말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잘하면 외고를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원서 좀 써달라고 했는데 그때 퍼센테이지가 0. 몇 %인가가 그때 내신이 모자라가지고 지원을 못했는데,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런데 미련이나 후회가 남진 않아요. 아쉬움은 있어요. 그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으면 그거까지 포함한 성적이니까 내가 외고를 갈 수 있었을 테고 갔으면 참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 시간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자, 그런데 제 인생에 또 미련이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군 생활입니다. 제가 군 생활은 미련이 참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좋지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저한테 한 몇 년 동안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 마지막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제 명예가 실추된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하든지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걸 정말 그때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님들한테, 이제 봉사 같은 걸로 고민하시는 성도님들한테 그 말씀을 꼭 드려요. 봉사를 시작했으면 그해 연말까지는 하시라고. 막상 어떤 분야든 봉사를 시작하고 나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일 투성이에요. 저 사람은 이걸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 계속 듭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여하튼 이를 악물고 연말까지는 최소한 버텨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단락의 끝맺음을 맺어야 자기 스스로에게도 떳떳하고 돌아봤을 때 나중에 후회를 남긴 일도 없게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 단락까지는, 그 구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중지못하면 나중에 미련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자,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에 저도 쇼츠로 그냥 봤는데 이서진 씨가 나와서 거기서 한 대사가 굉장히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원래는 좀 욕과 함께 나오는 대사긴 한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중간에 그냥 막 끝내.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뭐 하나 진득한 게 없어. 중간에 왜 때려쳐? 그러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이지. 중간에 때려치지 말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결국 미련과 후회만 남는 그런 어중간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로 남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요. 항상 끝맺음이 별로 없어요.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둬요. 지겨우니까 관두고 재미없으니까 관두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관둬요. 마음이 상하니까 관둬버려요.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끝맺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미련함입니다. 자, 미련하다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라는 말로 동의어로 미혹하다, 무식하다, 둔하다, 덜되다, 멍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미련, 아까 말했던 그 미련이라고 한 단어는 한자어죠. 완숙되지 못한 거, 능숙하게 되지 못한 거, 결국 끝마무리를 못해서 무언가 남아있는 그 잔마음, 이런 것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은 뭐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고집스럽기 때문에, 남의 말 안 듣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니까 그거 그래도 끝맺음을 해야 결국 너한테 도움이 되는데 아니야. 에이, 아니야. 그렇게 그냥 하다가 관두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세요. 뭐 하나 이루어 놓은 게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성공도 없지만 실패도 없습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실패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실패도 내가 그 일의 끝을 봐서 결국 그것의 끝이 실패였다면 그건 이야기거리가 돼요. 그것도 하나의 귀한 경험이고 삶의 보석까지 빛나는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열심히 해봤거든. 근데 실패했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미련 없이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백종원 씨 뭐 좋게 평가하든 비판하든 간에 그분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 많이 망했습니다. 빚도 수십억 넘게 져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고 일어서고 망하고 일어서는 걸 여러 차례 했단 말이에요. 그가 망하는데 그냥 하다가 아이고 망하겠네 접자 이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끝장을 보게 달려갔는데 결국 하다 망한 거예요. 망해도 이렇게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장을 보고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왜 망했는지 분석을 해서 그 다음을 보죠. 중간에 그냥 망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그 다음으로 가가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런 자들이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계속 업종 바꿔 가시는 분들, 뭐 하나 진드거니 못하고 업종 요거 하다 바꾸고 저거 하다 바꾸고 저거 하다, 그런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뭐 하나 끝장을 못 봐요.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건 망하겠는데 하고 확 바꿔버려. 이건 망하겠는데 확 바꿔버려.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하튼 그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망한 다음에 새 길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무엇보다 가장 값진 거 미련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미련과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자기가 맡은 그 삶의 영역에서 여하튼 그 길의 끝을 보는 우직함과 강단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인생을 참 힘겹게 살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련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미련한 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이사야의 독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독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자, 이 슬프고 아프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내 창자여라는 말입니다. 아프고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어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이 심판이 올 것이니 답답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잠잠히 맞아야지만 우리의 회개가 완성됩니다. 맞읍시다.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맞기 싫은 거예요. 잘못하긴 했는데 맞기는 싫은데 아유 어떡하지? 그럼 과거와 똑같은 방법. 이집트한테 손 벌려. 근데 이집트도 나중에 쳐들어오잖아요. 요시아 때. 이게 예레미야 때 일이거든요. 또 쳐들어오니까 또 이쪽에 또 손 벌리고. 이렇게 계속 박쥐처럼 왔다 간 거예요. 결국 망했어요. 유다 사람들 차라리 끝까지 이집트의 편에 서는 것도 아니었어요. 차라리 끝까지 저쪽 북쪽 세력의 편을 든 것도 아니었어요. 이도저도 아닌 채로 요쪽 갔다 저쪽 갔다 요쪽 갔다 저쪽 갔다. 그리고 차라리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나님 편을 올곧게 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편도 아니요, 이집트 편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수르와 바벨론 편도 아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집트로부터도 버림받고 바벨론으로부터도 버림받았잖아요. 처음에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절단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어찌 보면 위성 국가처럼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어떤 봉건 국가처럼 내비둘 생각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집트랑 왔다 갔다 깔짝깔짝거리니까 아예 그냥 싹 다 죽여버리거나 왕 끌어가고 눈 뽑아버리고 온갖 짓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냥 있었으면 적당히 맞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미련하게 행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 거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했을까요? 과거에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던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까딱까딱 해보니까 어떻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 하나 끝장을 안 본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까딱까딱거려요. 뭐 하나 힘드거니 진드거니 그것을 끝장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 속 유다민족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일이든 간에 끝장을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 생활도 보시면 정말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있을 때 참 어떤 성도님 봤는데 그분 이야기 들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분 성품이 그래요. 본인 말씀으로는 70년을 신앙생활 하셨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대요. 70년 동안 다닌 교회가 수십 교회가 넘어요. 심지어 그 안에 이단 교회도 있었어요. 자기 말로는 진리의 구도자예요. 난 진리를 찾아서 수도 없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성질머리가 좀 이상한 분이었어요. 죄송하지만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바꿀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제가 부목사로서 그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단지 1년이라도 진드건하게 있지를 못할까? 그분 등록교인도 아니셔가지고 그냥 인사하다가 이제 안면 트인 분이었는데 진드건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른 건 다르겠어요? 다른 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삶의 태도 다 비슷합니다. 뭐 하나 내가 일단 끝장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삶에서 끝장을 보는 사람들은 믿음 생활도 끝장을 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가야겠다라고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봐야겠다라고 끝장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물고 늘어져서 기도를 하든 발부짖든 내가 성경을 찢어 발려가지고 끝까지 읽어내든 끝장을 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 사람들, 하다가 기분 나쁘니까 안 해, 하다가 마음 상하니까 안 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계속해서 그 모양 그 상태로 수십 년의 세월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영역이든 믿음 생활이든 끝장을 보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끝장을 보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될 뿐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끝장을 보지 못하는 자들 가리켜 미련한 자들이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재미있어요. 이 에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원형이 아발입니다. 이는 어리석다, 불경건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아발이라고 하는 동사의 원래 뜻이 뭐냐? 뚱뚱하다라예요. 뚱뚱하다. 저도 참 뚱뚱하다, 살 빼란 얘기는 참 많이 듣고 사는데, 자, 왜 이 뚱뚱하다라는 단어가 미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자, 뚱뚱한 사람은요, 아마 살면서 평생 듣는 말이 이겁니다. 야, 살 빼. 너 그러다 큰일 나. 근데 그 사람이 살 빼겠어요? 안 빼죠. 안 빼니까 뚱뚱한 거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뚱뚱하게 살면 나중에 병 걸릴 걸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뺄까요? 그 병이 나한테는 안 올 줄 알거든. 야, 뚱뚱하면 당뇨도 걸리고 나중에 막 몸이 안 좋대. 그래? 그럼 빼야겠네. 안 빼. 왜? 나에게 안 닥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래? 회개해야겠네. 안 해. 왜? 안 닥쳤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 매일매일 경고를 듣는데도 안 바꿔. 매일매일 말을 듣는데도 변화를 하지 않아. 매일매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장을 보지 않아. 이런 자는 미련한 자고, 이렇게 미련한 자는 결국 삶의 후회와 미련만 남기고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믿음의 생활에서 각각 끝을 봐야 됩니다. 그 일이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정해진 기간까지는 해보십시오. 인사 이동을 신청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될 때까지는 일단 그 일을 해보세요. 어디 가서 민원 넣고 어디 가서 이 말하고 어디 가서 자꾸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일을 맞춰보라 이 말입니다. 그 일을 맞춰놓고 나야지 내가 다음에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가니까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일 전학 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다닐 수 있겠어요? 한 번 도망친 사람은 계속 도망치는 게 습관이 됩니다. 한 번 난관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난관이 올 때마다 팅팅팅 하고 튕겨 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비가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일관성 있게 끝장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기도의 끝장을 봤던 야곱처럼, 그 야복강가에서 축복하기 전까지 내가 안 놔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처럼 기도의 끝을 봐야죠. 음성을 들어볼 때까지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애매모호한 겁니다. 세월만 흐른 겁니다. 대표적인 이런 캐릭터가 누가 있느냐? 남유다 왕 중 하나인 요담이에요. 자,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좀 특이한 왕인데,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말년에 한센시병에 걸려가지고 10년 동안 실제 통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대리로 10년간 통치를 했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16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이 총 26년이나 돼요. 그렇게 26년이나 통치를 했는데 그의 통치 기간에 대한 기록은 고자케아 열왕기하 15장에서 6절 분량이고 역대하 27장에서 9절 분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과 비슷하게 통치했던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29년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는 그 기록의 분량이 남유다 왕 중에 제일 많습니다. 누구는 26년 동안 다스렸는데 기록 분량이 9절이고 누구는 29년 다스렸는데 기록 분량이 몇 장에 걸쳐서 나와요. 물론 히스기야는 시대 자체가 되게 격동적이었고 어려운 게 있었으니까 그래 많이 나올 수 있어. 반면에 요담은 그렇게 큰 사건들이 없으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26년인데 26년 동안 이게 9절이 말이 돼요? 더구나 역대기처럼 아예 다윗 왕가를만 집중해서 보여주는 그 책에서도 고작 해서 9절밖에 안 된다고? 왜 그럴까? 요담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끝까지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자, 먼저 역대하 27장 6절과 열왕기하 15장 34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호와 보시기 정직 행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바르게 걸었긴 했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끝까지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어요. 믿음 생활을 그냥 슬렁슬렁했어요. 그 증거 27장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심하게 선만 넘지 않았어요. 그는 신앙의 미니멀리스트, 최소한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심지어 예배도 안 드렸어요. 안 드린 이유는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우시야가 말년에 내가 성전 예배 좀 주관하겠다고 속된 말로 까불다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한센시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핑계 대면서 성전 안 나간 거예요. 막 교회 가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난 적 있어. 난 교회 안 가고 여기서 인터넷 예배만 드릴래. 나 교회 가서 나 봉사하다가 오히려 싸우고 막 믿음 생활 떨어진 사람 봐가지고 난 그냥 봉사 안 하고 주일 성수만 드릴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설퍼, 애매해, 애매모호해. 이렇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요담처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끝장을 봐야죠. 최선을 다해봐야죠. 그래야지 이야기거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면류관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네?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실패가 없어요. 나는 단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일한 성공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게 실패인 거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성공인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오늘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의 끝에 서는 겁니다. 그 길의 끝에 섰을 때 그 일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그리고 자신이 걷고 있는 길에 미련 따위를 남기지 마십시오. 미련을 남기면 그것이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미련한 자의 함정에 빠뜨립니다. 미련한 자는 반성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중간한 상태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반드시 미련을 남기고 후회할 일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인생을 스스로 망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뭐든지 끝장을 보고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윗이나 야곱처럼 우여곡절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있을지언정 결국 자신이 받을 상의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 불과 7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 시간을 열심히 살지 못한 이가 어찌 새로운 새해가 열린다고 해서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의 끝장을 보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말 그대로 근면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이 기대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해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기쁨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바 사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의 성패는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부려받은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맡은 바 사명의 끝장을 보고 그 길 뒤에 있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삶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근면함과 성실로 엮어가는 사람은 미련과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미련을 남기면 결국 미련함이 되어 나의 인생을 과거에 묶이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과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을 반드시 보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